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인생 위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일,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도록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평안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평안을 주소서. 지난주에 내가 기쁘게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가 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내 심령에 평안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나라에 평안을 주세요. 교회에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평안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교회가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유지되고 든든히 서가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 인생을 살면서는 평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이러면 우왕좌왕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까지는 예수님 막 쫓아다니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어느 날 십자가 지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버렸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왕좌왕할 수 있잖아요. 그 희망이 사라지고 막 소망이 사라지고 그 낙심되고 실망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가 제자들에게 딱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평안, 이건 엄청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평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첫째로 평안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이 좀 평안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좀 평안한 복을 받고, 나라가 좀 평안한 복을 받고, 교회가 좀 평안한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불화하면 안 됩니다. 분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마태복음 12장 25절 중에 보시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하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불화하고 분쟁하는 것은 아주 좋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불화하고 분쟁은 피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불화 분쟁을 인생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된다. 어려울 때 불화하잖아요. 힘들면 분쟁하잖아요. 이 분쟁과 불화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유지하는 거,
이게 승리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에요. 마음이 평안해야 뭘 하거든요. 살다가 보면 사연들이 많아요. 우리 마음하고 다른 사람 마음하고 틀리다니까. 내 마음은 이런데 다른 사람 마음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이 많아요. 또 불화할 수도 있어요. 분쟁할 수도 있어요. 인성 속에서 불화 분쟁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것이 있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마라.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분명히 불화할 일이 있다. 분쟁할 일이 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은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근심이 떠나가고 불화가 떠나가고 분쟁이 떠나가고 이 분쟁된 마음, 분주한 마음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평안한 마음이 내 심령에 임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중에 보시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마음에 평안한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은 어떻게 얻느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첫째,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것은 죄책감에서 평안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죄책감이 있을 때 그때는 회개함으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함으로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이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짐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내가 이게 너무 무겁네요. 무거운 짐이 있네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맡아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와서 무거운 짐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자족하기를 배워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자족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평안을 내고 분쟁하지 않고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시기, 질투, 분쟁을 버림으로 또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시기는 누가 합니까? 질투는 누가 합니까? 분쟁은 누가 합니까? 내 마음이 하는 거예요. 분노, 성질 누가 냅니까? 내 마음이 내는 거예요. 이걸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함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일곱 번째는 영의 생각을 함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시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생각을 영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는 이 분쟁이 있고 사연이 많고 굴곡이 많고 파도가 많아요. 그래서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우리가 자꾸 하면 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 그 영의 생각을 해라. 그러면 생명과 평안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모가 평안해야 자식도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자식이 또 평안해야 부모도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자식이 평안하고 잘 되어야 부모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자식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 속에 빠져들고 시험 속에 빠져들고 잘 안 되고 막 이러면 부모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고 이 평안해야 부모도 평안한 것이고 또 부모가 평안해야 자식도 평안하지. 부모가 막 아픈데 부모가 막 힘든데 그 자식이 평안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평안해야 자식도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다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도 평안, 내 자식도 평안, 내 식구들도 다 평안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경상도 말로 집구석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집구석이 평안해야 돼. 집안이 평안해야 되지. 표준말로 집안이 좀 평안의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역시 그 말입니다. 집안이 평안해야 복이 임한다는 거지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집안이 평안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집안이 평안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집안이 평안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문제예요. 집안 식구 중에 하나가 누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건강의 파도가 일어나서 이 집안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또 집안에 경제가 어려우면, 집안에 돈이 없으면 이 경제 문제 이것 때문에 집안에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쟁하고 막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 문제, 건강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이 집안에 평안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경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건강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경제의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들이 다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집이든지 막 평안하기를 축복해야 되는 거라. 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 전도하러 보면서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하기를 기도해 주라 했거든. 평안하기를 축복해 주라. 그 집이 축복받을 만한 집이면 평안한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 집이 받지 못할 집안이면 이 그 빈 축복이 다시 돌아오리라. 빈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어느 집이든지 축복하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축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라도 평안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나라가 전쟁 중에 있으니까 어려움은 누가 당합니까? 국민이 다 당하는 거야. 국민만 당하나? 전 세계가 다 불경기가 오는 거야. 한 나라가 막 계속 전쟁하니까 불경기 오는 거야. TV에 보세요. 그 좋던 아파트 건물들 폭탄으로 박살을 내가 폐허를 만들어. 폐허를. 한번 생각해봐. 이 수월에 이게 아파트 다 그냥 폭탄으로 다 폐허를 만들어 본다 생각해봐요. 아파트 한 채 마련하고 평생 살았는데, 집 한 채 마련하고 평생 살았는데 그거 폭탄으로 다 지어 부숴놔봐. 어떡하겠노 그거. 그 고통은 다 국민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평안하도록, 나라가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도록, 평안하게 정치를 하도록, 이 불경기를 이기고 또 전쟁이 없도록 이게 정치를 잘하도록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환경이잖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잖아. 삶의 터전이 이게 너무 불경기면, 전쟁 중에 있고 너무 싸움만 하면, 당파 싸움만 하고 국회에서 저들끼리 계속 싸움만 하고 이 민생은 안 돌보고 이러면 결국 그 어려움은 누가 지느냐? 우리 국민이 져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다 불경기를 만나는 거지. 죽들이 이래도 돈은 안 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지요. 그게 불경기 아닙니까? 다른 게 불경기예요.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는 새마을 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노동만 하면 돈이 됐어요. 몇 년 하면 집 샀어요. 근데 아무리 지금 노동해봐, 집 사나? 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 열심히 막 노동하잖아. 그럼 몇 년 하면 집도 사고 돈이 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적금도 좀 팍팍 늘고, 통장의 잔고도 팍팍 늘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시대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라가 더 불황 속으로 안 들어가고, 불경기 속으로 안 들어가고, 전쟁이나 분쟁이 없도록 정말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국민의 이 삶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로, 이게 참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정치가들로 이렇게 나라가 메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치인들이 지배만 부르면 국민은 다 죽어도 괜찮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지. 그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형통의 복을 좀 받아야 됩니다. 잘됨의 복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잘됨의 복은 어떻게 받느냐? 형통의 복은 어떻게 받느냐?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하고 견고히 설 수 있대요. 신명기 29장 9절 보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는 모든 일을 잘 따르면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의 복이 임한단 말씀이에요. 이사야 48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길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내가 막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애굽에서 어디로 인도했죠? 광야로 인도한 거야. 아니 하나님이 왜 광야로 인도했을까? 좋은 땅으로 인도 안 하고 왜 광야로 인도했을까? 그런데 광야로 인도하는 것이 형통의 길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광야는 뭐가 있습니까?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 광야의 그 모래 속에는 정갈도 있고 독사도 있고 또 낮에는 더위가 있고 밤에는 추위가 있고 막 힘든 이런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 길이 형통의 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가는 인생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왜 나만 이런 힘든 길을 걸어갑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이 길이 형통의 길이에요. 이 길이 복된 길인 것이에요. 우리 인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는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쪼록 하나님의 길로 인도받는 것이 형통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내가 막 가는 그 길이 형통의 길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모쪼록 우리 모두가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동의 보상은 뭡니까? 이 수고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이 노동의 보상, 수고의 보상은 물질입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고 복이 되어서 이 경제적인 복을 받으라, 물질의 복을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하루에 한 3번씩은 꼭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 좀 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현재보다 더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거부였잖아. 이삭도 거부였잖아. 야곱도 거부였잖아요. 정말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앞으로 경제 문제도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큰 부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대 아니면 우리 자식 때라도 큰 부자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받으리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창고가 복을 받는다. 내 창고가 복을 내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이 머물러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로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나는 믿어요. 성경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현재 환경에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속 인도했잖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힘든 광야 같더라도 더위도 있고 추위도 있고 정말 위험 요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 창고의 복을 받게 됩니다. 경제의 복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에도 앞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영적인 믿음의 복도 주십니다. 신령한 영적인 복을 주시고 또 풍성한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믿음이 부어지고 강하고 탄탄한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이 부어지는 영적인 복이 신령한 복이 임하고 또 물질에도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영적인 복을 주시고 신령한 이 영적인 복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또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의 복도 하나님 많이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많이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주세요. 정말 이 계속 할 수 있는 이 축복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주세요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물질을 얻을 기회를 주시고 물질을 얻을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얻은 하나님께서 일터를 하나님이 주세요. 이렇게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게도 이 복을 받아요. 자녀가 복을 받아야 돼요. 자녀와 부모도 불화하면 안 됩니다. 자녀의 앞길이 잘 열리는 축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잘 잡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믿음이 부어지고 자녀들에게 건강이 부어지고 이 자녀들이 하는 일이 잘 되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부모가 평안히 살 수 있잖아. 가정이 평안해지잖아. 자식들의 앞길이 막 쫙쫙쫙쫙 열려야 부모가 기뻐요. 자식도 기쁘겠지. 당사자도 기쁘겠지만 당사자보다 누가 더 기뻐해? 부모님이 더 기뻐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 자녀들이 잘 되면. 자녀들이 힘들잖아. 어렵잖아. 아프잖아. 괴로워하잖아. 힘겨워하잖아. 그럼 그 힘겨워하는 그 자식보다가 그 부모가 더 힘들어. 하나님은 더 힘드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가만히 생각해봐. 그렇지. 내가 기뻐 웃을 때, 누가 기뻐 웃어? 부모가 기뻐 웃고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막 힘들어해. 부모가 힘들어하셔. 하나님은 더 힘들어하셔.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자녀가 평안하고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부모들이 평안히 잠들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자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평안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다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지. 그래서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도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으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대형교회나 소형교회나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정말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가 평안하잖아. 속썩인 놈이 한 놈도 없잖아. 뭐 대드는 놈도 없고 뭐 항의하는 놈도 없고 누가 있어야지. 얼마나 좋아. 평안하잖아. 이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평안 가운데 한 식구씩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평안 가운데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있잖아요. 개인 내가 시끄러우려고 교회 간 거 아니잖아. 교회 가서는 뭘 얻어?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과 행복을 얻어야 되잖아. 힘을 얻어야 되잖아. 교회 와서.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노? 그래야 안 그래요?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불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평안 가운데 한 식구씩 수가 늘어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잖아. 뭐 불안한 사람 있나? 내인데 대들 사람 있나? 아무도 없잖아. 평안하잖아. 이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평안이 중요하다. 이 평안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앞으로 교회가 부흥해 가는 데 있어서 한 식구들 늘어나는 데 있어서 돌출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성격이 되게 독특한 사람들이 많아. 왜? 그 사람 상황이 독특하기 때문에 성질이 독특한 거예요. 교회가 독특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평안한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독특하게 설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내버려둬. 그 사람들 때문에 평안을 잃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냥 설치기다가 보면 어느 날 그 사람도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평안을 얻게 되면 그 평안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이 중요하다.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평안을 구해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했거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라.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로다. 평안하리로다. 이런 내가 거주하는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잖아. 성 안에 내가 살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는 공중 어디예요? 내 가정이잖아. 이게 다 평안하리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정말 이게 평안을 구하는 자는 형통하고 평안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교회가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또 가정이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내 심령이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성 안에서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서는 형통함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평안과 형통의 복을 받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이 평안과 형통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교회를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자꾸 평안하게 가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가꾸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의 손발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가고 가꾸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보면 비바람 몰아치는 날도 있고 이 파도가 몰아치는 날도 있고 포탄이 떨어지는 날도 있어요. 예매하게 막 비난받을 때도 있어요.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이 괜히 헐뜯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평안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 좀 이렇게 막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길이 환난이 많고 시험이 많고 고난이 많아도 광야길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내 심령에 평안을 주세요. 내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교회에 평안을 주세요. 이 나라에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